음, 자, 질문 없으세요? 저요. 음, 음. 자, 그러면 가서 봐. 김 목사님, 예, 예, 이게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예, 좀, 예,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뒤로 안 나가는데. 음, 이렇게 조금 나은가? 음, 됐어요? 예, 좀 낮았습니다. 좀 나아졌구만. 네. 음. 자, 그럼 진도나가겠어요. 45페이지 회계은혜. 네, 회계은혜 시작입니다. 자, 선행은혜에 순응을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회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선행은혜에 순응을 잘한다. 이건 다른 말로 그 양심에 복종한다. 웨슬리 표현을 하면 obey the conscience.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사용하라.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그 설교에서도 이제 그 선행은혜를 설명을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선행은혜는 뭐 사실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대개는 잘 반응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비교적 더 일찍이 또는 비교적 더 늦게 이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선한 욕망을 갖는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한 욕망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거나 괄목할 만한 결실을 생산하기 전에 억눌러서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라. 예. 그 어떤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의 은혜는 양심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슬이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느낄 때 또는 선한 양심을 느낄 때 그때 잘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가만있어 봐. 뭘로 사라졌지? 어? 어, 응,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존재다.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혜도 잘 받아야 되고 회개 은혜도 잘 받아야 되고 신기 은혜도 잘 받아야 되고 성화 은혜도 잘 받아야 되고 이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 이제 선행 은혜를 잘 받는 방식은 뭐냐? 그 양심에 여기 양심을 그 내리 눌러서 질식시켜 버린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질식시키면 안 돼. 응? 그 결실을 생산하기 전에 눌러서 질식시켜 버린다 그랬지. 그러니까 양심을 질식시켜 버리면 안 되고 결실을 맺어야 돼. 양심의 결실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한 양심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복종해라. obey the conscience. 복종해서 그 선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지. 응? 예를 들어볼까? 이제 웨슬리 설교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선한 양심에 복종한다고 칩시다.
뭐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사회성화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양심 그럴 때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기부한다, 뭐 사회봉사하는 데 나가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다 맞아요. 예. 뭐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그 활동한다. 맞아요. 어. 또 이런 것도 이제 요 테마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동성애 문제를 보고 동성애 당사자들이 이 사회의 차별의식, 뭐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참 고통당하더라.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다. 적극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생각해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로마서만 해도 남자가 더불어 자고 여자가 더불어 잔다. 그거 죄 짓는 것이다. 그건 또 심지어 하나님이 더러우면 내버려 두시는 현상이다.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양심의 현상을 느낀다 할 때 일반 사회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음. 웨슬리가 말하는 양심은 우리 손해은혜 설명할 때도 나오는데, 자,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간 거야,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처럼 빛을 비추는 거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정의와 자비와 진리 이를 느끼게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그때 선한 양심을 느낄 경우도 있고 양심의 가치를 느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가서 6장 8절 줄여서 웨슬리는 줄여서 justice 공의, then mercy 자비, 그 다음에 truth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유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예요. 인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여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mercy 자비예요.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동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일치가 안 되면 양심이 아니겠지. 예. 웨슬리 설교를 읽으실 때는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일반 사회가 얘기할 때는 양심 그럴 때 기준이 딴 데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본인 자신의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생겼든지 또는 뭐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든지 기준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회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각자 양심이야, 각자 양심.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소리에 따라 행동했다. 이렇게 돼, 각자 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법을 들이대는 수밖에 없어요. 너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했지만 이 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말하는 양심은 그런 게 아니라 유가서 6장 8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웨슬리가 선행은혜에 사람들이 대부분 복종을 안 한다. 억눌려 질식시켜버린다. 그런데 잘하려면 그것을 따라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느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도 미가서 6장 8절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돼요. 양심의 그러니까 가책을 느꼈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행은혜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미가서 6장 8절을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처럼 빛을 비추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미가서 6장 8절에 표현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순간 흠이 하나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지구의 존재, 가로 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을 순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게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일시적으로 해요. 그래서 정확히 잘 몰라요. 이거를 이제 이성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 경천 애인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면 윤리학이 되고 도덕이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 그럼 당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난 양심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오히려 유교가 맞다, 윤리 도덕이 맞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은혜에 순종을 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웨슬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묘사를 했을까요? 어서 했을 것 같으세요. 했다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묘사할 때 보면 히든 어네스티가 있는 사람이다. 히든 기독교 바깥에 정직성, 그게 바로 그거예요. 소위 선행은혜가 발생시키는 양심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이 기독교 바깥에 수도 있는 도덕성, 윤리도덕, 경천애인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 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것만 갖고 있는 걸까요? 또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주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주하에 철저히 박혀 있으면서 윤리도덕을 기막히게 잘 할 수 있다고? 웨슬리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을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건데 원주에 그러면은 무슨 뭐 치안, 깡패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사기꾼? 아닙니다. 원죄의 묘사를 잘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영혼에 이제 그 기질부터 악한 기질이 나오는 건데 무신론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 자기의지예요. 그리고 세상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자기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공자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일까 아닐까요? 유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 자기의 생각이 옳다 이거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군자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저거는 순전히 미개한 놈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교만과 자기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사랑이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인간이 그런 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요. 맛있는 거 보면 맛있게 먹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단지 욕심만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다. 그게 세상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웨슬리의 그 개념을 정밀하게 잘 이해하시려면 앞뒤를 여러 가지를 다 맞춰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선행은혜 했을 때 그거를 뭐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자꾸 상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잖아. 선행은혜 할 때 그 사람은 원자에서 태어난다. 근데 하나님이 예외 없이 다 선행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뭐 어느 정도 이성이 있다. 양심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종교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묘한 것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행은혜를 잘 받아라 했을 때
진짜 막 그걸 엉터르고 질식시켜버리고 내버리고 순전히 막 완전히 깡패 같은 인간이 되는 수도 있고 사기꾼 되는 수도 있고 윤리 도덕가가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같은 거 싹 무시하고 그건 그냥 종교일 뿐이야. 오히려 기독교로 인해서 과거 역사에서 얼마나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느냐. 모든 종교는 다 사실은 같다. 서로 간에 평화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사의 참 불행을 다 자초하고 그런 것이다. 종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선의 은혜를 내리누르고 지식시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은혜를 사용하라, 결실을 맺어라 했을 때 선의 은혜에도 이것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선의 은혜 때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잘 받고 결실을 맺고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뭐가 되길 것 같아요?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에 딱 맞춰볼 때 회개 은혜로 연결에 들어가는 것이 결실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하면 다 엉둘러서 다 지식시켜버리고 꺼버리고 한 것입니다. 지가 잘난 거예요. 원죄에서 태어난 인간의 악한 기질이 더 번성해요. 무신론,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 사랑이 더 번성한다 이겁니다. 유교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덕스럽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 사랑이에요. 이상한 얘기 같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선행 은혜를 여기 선행 은혜의 순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얘기. 저는 이제 선한 양심에 그 순간 찰나 임하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양심에 가책이 임했을 때도 순간 찰나 잘 따라가야 돼. 그것이 잘 되는 사람, 그것에 순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회개 은혜로 이끌고 들어가신다. 그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회개 은혜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핵심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근데 율법 놓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생각하세요. 율법의 마이너스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어기고 살았구나.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다고 왔던 거구나. 이거고. 그 다음에 율법 놓고 플러스로 생각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율법을 하나하나 배운 대로 알게 된 대로 실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실천을 가급적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은혜의 수단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 지키면서 행하면서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회개 은혜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 은혜 잘 지키면 부처님 가운데 도망. 난 예수 잘 믿어 됐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주의 사랑하고 자녀로 삼고 거룩한 인생으로 이끌고 나가겠다. 그 약속. 그 약속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칭의 은혜인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인생을. 그게 이제 마음의 소원으로 있어야 돼. 그게 회개 은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단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돼 물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나가야 맞다는 거예요. feeling, 체험, 느낌 이거. 머리로만 그런 게 아니고 가슴으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술이는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선행 은혜에서 회개 은혜로 넘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 이치가 뭔가? 그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텍스트 읽어보겠어요. 선행 은혜에 순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실 때 회개 은혜를 주신다. 기뻐하실 때라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대로 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기뻐하실 때 회개은혜를 주신다. 회개은혜는 그 사람에게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며, 자,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 얘기를 왜 했냐면요. 웨슬리의 율법, 불율법은 이제 이렇게 되죠.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율법, 또 하나는 민사율법, 또 하나는 도덕율법이에요. 여기 도덕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제사율법은 뭐냐면 그게 구약 성경 레위기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 무슨 죄를 졌으면 뭐 양을 잡아라, 뭐 비둘기를 잡아들여라, 뭐 이런 것들. 또 뭐 제사장은 뭐 옷을 뭐 어떻게 입어라 등등등등 이런 것들 제사율법. 그다음 민사율법도 역시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끼리 사회를 이루고 살 때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뭐 우리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지지 밟아가지고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줘라. 이런 것들이 민사율법. 위슬리왈 제사율법과 민사율법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주신 거고, 역시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대 경륜을 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이제 적어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미 많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사율법은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제물이다, 마지막 제사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덕율법, 그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거는 영원 불변의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그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써 있어 심지어.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에도 이 도덕율법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죄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려요. 왜? 죄라는 개념은 율법을 어김, 그게 죄예요 원래. 그때 율법이 도덕율법이에요. 그 핵심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규칙이 있었죠. 어떻게 행동하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가 있어. 그것을 알게 하는 것도 바로 도덕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아주 깊이 있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죠. 개신교에서도. 그 작업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십계명, 도덕율법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해석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뭐 믿음만 강조했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너무 그 이데올로기식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루터 틀렸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첫째. 그 율법은 루터는 행동 얘기 안 하고 믿음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독일 민족들이 행동을 못하고 싹 다 망했다. 아주 대표적으로 히틀러 시대 때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독일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네오마르크시즘, 네오마르크시즘입니다. 그런 크리티셔 테오리, 비판 이론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했죠. 또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도 했었어요. 그 대표 인물이 호르카이머. 그들이 참 묘하게도 한결같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독일이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뭐 유대인들에게 죄진 것뿐만 아니고 싹 다 2차 대전 일으켜서 아주 큰 죄를 졌는데 그 이후의 핵심은 루터다. 그 얘기입니다. 행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결국 그 정치 신학, 행동 신학, 해방 신학의 어떤 기폭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는 신학으로 막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행동 신학 그러면 그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결국 크리티셰 테오리, 프랑크푸르트 학파, 니오마르크시즘이 딱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것이 이제 웨슬리 신학 해석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 강조 안 했어. 그래서 망했어. 이게 아니고 웨슬리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믿음도 강조하고 행동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루터 칼빈이 망쳐놓은 거, 행동 강조 못하고 믿음만 했던 거, 그래서 망쳐놓은 거. 그 원조는 또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 루터, 칼빈 다 예수님의 가르침 다 망쳐놓은 건데, 다행히도 우리 웨슬리가 믿음도 강조하고 행동도 강조하면서 이거 제대로 다시 살렸다. 이 믿음 강조는 뭐야? 행함 없이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그거 웨슬리 잘 얘기했다. 믿음 강조고. 그다음에 이제 중생하고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건데 성화에서는 행함으로 성화하는 것이다를 잘 강조했다 웨슬리가. 웨슬리는 참 행동도 강조했다 이렇게 만들고. 웨슬리 얘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가 이 사람들? 이데올로기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던 꿈이 먼저 있어요. 그 꿈을 그럴싸하게 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데올로기인데, 그래서 신학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맞겠다, 사회는 이렇게 돼야 맞겠다, 이런 꿈이 있지. 그래서 저는 이상한 표현을 좀 하고 싶어. 꿈을 갖지 말아라요. 신학을 하려면 꿈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파헤치는 정신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죠. 수서관처럼. 수서관이 꿈을 가지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드는 겁니다. 사실에 복종해야 돼요. 진짜 사실을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밝혀내야 돼요. 그게 신학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자 10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인데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선 영혼부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적, 외적 이런 그 논리적 구조가 있죠. 내적으로 썩었어? 그러면 외적으로도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썩은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기 시작해. 회개의 은혜 때문에. 그 썩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순전히 어기면서 살아왔다는 사실. 그 이유를 봤더니 내 영혼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 썩은 걸 어떻게 발견해? 보니까 지의정, 영혼의 지의정. 지가 다 썩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봐. 불신앙 또는 무신론. 의지도 썩었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지금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그 룰이 있어. 그거 뭐 어려서부터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유교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렇게 있지. 전문가적으로 배우지는 못해도 어려서부터 다 배운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국가에 충성하라, 부모 유신 어쩌고 뭐 이러가면서 배우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의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 비스름하게 보이지만 전혀 아니라니까. 응? 내 앞에 영자가 있고 순자가 있어. 영자가 내 애인이야. 그러면 내 애인이면 내 애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맞겠지. 근데 영자가 말하는 것과 순자가 말하는 것이 상당히 비스름해. 한두 가지만 달라. 다른 거 한두 가지는 뭐야? 순자가 나랑 놀러가. 그 문장만 달라.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면 다 비슷한 거야 이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비슷한 거야. 근데 순자의 말도 맞아. 그러면 순자랑 놀러 가겠지. 예, 그게 불륜이야 소위. 웃기다 불륜. 지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종교 다원주의 틀렸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말하는 거나 뭐 불교가 말하는 거나 비슷하다는 거야. 영자 순자하고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근데 문장 한두 가지가 틀려?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차이예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아침에 이런 말 계속 해봤자 소용없어. 그지? 우리 집사람이 있고 옆집에 집사람이 있어. 하는 얘기 다 비슷해요. 뭐 남편 잘 내조해야 돼. 뭐 애들 잘 키워야 돼. 참 애들 공부 잘 시켜야 된다. 나라가 참 잘 돼. 다 똑같아.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달라요. 나랑 놀러 가. 달라. 우리 집사람이 나랑 놀러 가 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랑 놀러 가야 된다. 옆집에 그 집사람이 나랑 놀러 가 할 때 그 말을 따라가면 그 여자랑 놀러 가야 돼요. 이선희 교수님 진도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잘 몰라서 사람들이 어긴다니까? 네? 예수가 육바라밀을 해가지고 보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어떤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그 불교에 전도할 때는 뭐 괜찮은 얘기 아닌가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듣게 얘기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봐라. 보살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한테 잉태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으신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신 분인데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같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휴, 참. 이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구태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은혜 주시면서.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자신의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은 인과관계에 있는 게 여기 딱 나타나 있죠. 내적으로 영혼이 다 부패하고 악한 기질이 나와. 그러면 그 영혼이 몸을 주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영혼이 전적 부패면 이제 몸으로 하는 행동도 전적 하나님의 그 명대로 하질 못해요. 100%. 하지 말라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적 무능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 그리고 그런 상태가 태어날 때부터는 거야.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처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로 인하여 그의 외적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등장해요. 입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법자 국회도 되고 사법부도 돼 재판장도 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야. 그리고서 뭐 율법대로 잘 살았나 안 살았나 또 재판도 하셔. 그러니까 이제 100% 어기고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죄하시죠. 유죄 선언.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내적 죄와 외적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죄책을 부과해 놓으신 바, 죄책, 길트, 정죄, 유죄 선언을 내렸으니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뭐냐면 처벌이에요. 처벌. 그 처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 너 처벌받게 되어 있다. 그게 죄책이에요. 길트. 그러니까 이제 정죄는 유죄 선언하는 하나님의 동작이고 길트, 유죄 선언은 나 죄인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다 얘기된 게 아니에요. 난 죄인이야. 그래서 정죄받아 죄인은 이제 앞에 내가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정죄하면 당연히 죄책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럼 죄책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퍼니시먼트, 처벌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뭐 그 처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미 뭐 처벌의 상태로 진행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사형이야 때렸잖아요. 그 사형의 두려움에 안고 살아요. 그부터 이제 처벌의 일부예요. 그게.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실제로 사형시켜버려. 처벌의 완료예요. 영벌이지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처벌.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 사실들을 진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말로 회개 은혜를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이것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읽고 깨닫고 설교 들으면서 깨닫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고 이렇게 깨달을 때 상당히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참 먹고 살기 급급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도 진짜 잘 살아보려고 나도 먹고 살고 가급적이면 이웃도 도와가면서 살고 진짜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고 싶었다. 뭐 이래.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참 죄인의 모습이었다. 더러운 거였다.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력하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참 질주였다는 사실.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그런 얘기를 이제 직장에서 한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참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했었고 당신 잘했는데 미사일 개발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제 회계원회를 받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미사일 개발이 진짜 죄 중에 죄였다. 내가 태어나서 왜 사람을 죽이느냐. 이렇게 나 그러면 저 친구 이상해졌는데 요새 교회 나가더니 저 인간 배렸어. 이럴 수도 있어요. 웨슬리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쓰는 겁니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팔복을 진짜 제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사회 안에서는 진짜 욕을 먹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 윤리라고? 그래서 윤리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오도의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산상수훈 잘 지키고 살면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된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진짜 참 보온으로 삼고 싶은 그런 인간이 된다고? 아하, 예슬이 자신이 한 말하고 정면 반대예요. 산상수훈 팔복을 제대로 따라가면 너는 욕바가지가 될 것이다. 사회 안에서.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미사일 개발하던 중에 내가 팔복을 따라가게 됐어. 그랬을 때 나는 이 직업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 배려군, 국가가 너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미사일 개발 못 하느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사일 개발 열심히 해.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개발했어. 그랬을 때 정은아 이거 보고 쓸데없이 헛생각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러면 더 아주 경악스러운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내가 개발해서 나는 꿈쩍도 못하게 만들겠다 너를.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아이들을. 조금만 허튼 수작 해봐라. 내가 개발한 미사일로 박살 내버리겠다. 뭐 생각부터가 벌써 달라요. 그 회개은혜라는 게 뭐냐? 회개은혜를 이제 잘 받으면 그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눈에 비추어서 연합되는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은혜의 아주 중요한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죄책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죄책을 부과해 놓으신 거예요. 이 죄책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영벌로서 갚게 된다. 사형이란 뜻이에요. 자, 죄책의 내용은 뭐라고 써 있느냐? 사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그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연락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간단하게 한 문장씩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이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이런 시각으로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인생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재밌게 봤던 밤을 새가면서 봤던 불륜 드라마가 쳐다보기가 싫어. 그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참
흥미진진하게 손에 땀을 쥐고 봤던 고원투 시합이 쳐다보기가 싫어. 아니 서로 우애가면서 살아도 힘든 세상을 저렇게 좁혀가면서 너 죽을래? 죽어봐. 씨.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예. 이정격투기가 진짜 쳐다보기가 싫어. 이런 거예요. 그 회견이라는 게 진짜 예, 대단한 거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칭의은은 더 대단한 거랬는데 어떻게 더 대단할지 한번 좀 이따 보겠어요.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했을 때 그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예를 들면 참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강아지가 죽어서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걸 봤어. 누가 치우지 않아서 나중에 보니까 좀 썩었어. 뼈도 나오고. 그것을 봤을 때 아 저거 부패했다. 위생상 안 좋다. 더럽다. 저거 빨리빨리 땅에 묻어지 뭐 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했고 내가 가서 땅에 묻었어. 그랬을 때 윤리도덕적으로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heathen honesty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 은혜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연락하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했을 때 그 죽어서 버려져 있는 강아지 부패하는 시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참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참 저와 같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내 인생의 한 줌에 참 썩어서 사라지는 흙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다면 야, 너 요새 너무 예민해졌다. 야야야 그런 참 재수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 좀 먹고 힘 좀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회개 은혜를 잘 받고 그걸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은혜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김 선생님 요즘에 은혜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만간에 하나님이 칭은혜를 주시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조만간에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아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이상해. 알 수도 없는 말들 하고 이렇게 저 얘기 듣고 또 내 친구는 끄떡거리고 아유 쟤하고 술 먹으면 술만 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죄를 버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가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며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행동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은혜의 수단 사용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을 통하여 자 이제 마음에 이제 품게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통하여 죄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 용납, 용서와 용납. 이게 이제 칭의 은혜의 아주 핵심체인데 그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회개 은혜 받을 때 이 설명을 다 들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은혜 받으려면 뭐 성경을 진짜 치밀하게 열심히 잘 읽든지 또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든지 또 인도해 주는 사람 신방을 받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이 돼야 돼 이게. 예. 그러니까 칭의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은혜 때. 알긴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진짜 진지하게 품게 돼요. 예. 그런데 아직 체험이 없어요. 이게 웨슬리식의 설명이에요. 아직 체험이 없으면 칭의은혜 받는 체험이 없으면 칭의은혜를 아직 받기 전이에요. 예. 이 얘기를 웨슬리가 또 어디서 진지하게 하느냐 성령의 증언 2에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성령의 증언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증언이 제게 없어서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지극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는 성경을 설명하고
적어도 그 성경대로 뭔가 이상하게 일이 터졌었던 1700년대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웨슬리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수사관적인 눈을 더욱 가져야 된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파악해야지. 예? 뭐 내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뭐 교회의 모습, 그거를 자꾸 상상하시면서 웨슬리 설교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의 용서하신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받기를 열망하여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 은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을 주시옵소서예요. 표현하기를 그러지. 주여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데 주여 믿나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뭐냐? 믿나이다가 뭐냐면 이제 회개 은혜 받는 사람의 말이거든 그게요. 그 상당히 이제 배우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율법도 배웠고 또 칭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믿고 칭의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도 배웠고 그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했을 뿐만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데 즉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의 역사에서 바로 그거 내가 배우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영혼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의 역사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명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칭의은혜 같으면 성령의 증언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날 칭의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아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을 주시옵소서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주시옵소서의 표현. 내용이 그거예요. 체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웨슬리 신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장로교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장로교는 오히려 그 택자 사상으로 사고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지 나한테 때가 됐을 때. 그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라고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또는 예수 영접 기도를 해 믿어져서 그러면은 내게 특별한 체험이 당연히 없어요. 왜 신단동설로 그건 하나님 알아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칭의하고 거듭나게 하고 다 해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거듭나는 걸 먼저 해 사실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 그건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서는 그냥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 칭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 거듭났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택자라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믿어 그냥. 그래서 거기서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구원의 확신 강조합니다. 결국 믿습니까?를 계속 반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의심의 여지 없습니까? 아멘. 그럼 된 거야. 그런데 체험을 원하십니까?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가 확실치 않은 거야. 구원의 확신이 미진하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체험하기를 원하지. 체험 같은 거 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체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구원하신 거야. 그것을 네가 의심이 없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계속 밀고 나가는 장로교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을 경계하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신비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혐오하게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는 이제 유교적인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철저히 배우고 익숙하게 알고 외우고 의심의 여지가 없고 빠삭하게 알고 그렇게 이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소 11조 성소 그러면은 잘 배운 사람이에요.
믿은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장로교 분위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연애하듯이 그렇게 참 소통하는 웨슬리 표현대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그 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소통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옆에 교회라는 것이 사실 뭐 결국은 필연적으로 나오긴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것이 우선되고 이것이 중심이고 핵심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같으면 교회라는 것은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체예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비교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타의 종교들은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는 교회가 핵심체입니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구에서 요새 이슬람교 아주 문제가 시끄러운데 뭐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주민들은 절대 반대고 그들이 왜 성전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으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게 핵심체예요. 1대1로 내가 뭐 알라하고 나는 소통한다. 그거 갖고 안 돼요. 항상. 근데 웨슬리 신학을 읽다 보면 우선적으로 핵심체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에요. 자, 웨슬리의 가르침을 일단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회개은혜에 대한 웨슬리의 진술을 여기 인용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은혜를 웨슬리가 가장 잘 묘사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설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The way to the kingdom. 자, 1. 영혼의 전적 부패에 관한 깨달음. 첫째로 자, 회개하라. 즉 너희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원주하에 있는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건데 영혼이 영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에 앞서 있는 첫 번째 회개다. 믿음에 앞서 있는 여기 믿음은 이신칭이 믿음이에요. 이신칭이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하는 회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이제 데피니션을 알면 율법으로 하는 게 죄니까 웨슬리 개념이 그건데 율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럼 회개 은혜라는 건 뭐야? 율법을 알게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영혼이 썩어서 전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은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즉 자기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때에 회개라는 것은 자기 인식이에요. 핵심체가. 원죄하에 있는 나 자신의 인식. 너의 가장 깊은 본성이 이렇게 부패한 것을 알라. 자, 그럼 자기 인식. 요거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이 핵심은 자기 인식인데 성화 은혜 받을 때도 회개라는 게 있어요. 성화 은혜 받을 때에 그 회개라는 것은 핵심체가 자기 인식일까요? 아니면 딴 걸까요? 여러분들의 예리한 관찰. 자기 인식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성 훈련되고 불교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 받을 때 이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임플랜트 이식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은혜 때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때 회개하는 것은 회개 은혜 받으면 회개가 핵심이야. 근데 그 회개는 내 안에 아직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 자신 하나를 놓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죄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다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집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율법, 뭐 유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아주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아하,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눈앞에 선악원을 들어보니까 그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칭의은혜 받고 성화은혜 들어가면서 회개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의 회개. 그때의 인식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남아있는 죄.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어느 정도. 그것은 본인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에 거슬려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신앙, 어느 정도의 교만 자기의지,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부패성 자체를 보고 그리스도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모라비아 교도들이에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구원파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의사라고 그랬다. 병자를 도와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의사다. 그러니 환자가 병들어서 낑낑거리고 아프고 참 질이멸렬하고 하는 것을 의사가 싫어할 리가 없다. 내가 도와주마 이러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패성을 이제 인식을 할 때 이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고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에 대한 인식이고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인식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또한 나한테 우산의 역할도 해. 우산?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패성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진노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우산을 펴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감사하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에서의 회개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 네가 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패성을 때문에 죄의 유혹에 져서 그 죄의 유혹을 따라간다. 즉 마귀를 따라간다. 그럼 그리스도는 경고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를 떠나실 거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고쳐주세요. 이럴 때 이제 의사가 기뻐서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괜찮아요. 나 건강하다니까 이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냥 가신다. 왜?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과 더불어서 왕노로 타시려는 분이 아니다. 홀로 왕노로 타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 은혜 때 회개라는 것, 자기 인식이라는 것과 성화 때 성화 은혜를 받으면서 믿는 자의 회개라는 것은 나의 내적 외적 죄에 대한 인식인 건 맞아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교수님 질문 좀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성화은혜 받으면서 이제 이식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 이식되기 전에 기억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남아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성화 은혜 받으면서 예, 예, 남아있는 부패성 갖고 씨름할 때 예, 예. 과거의 죄, 과거 이제 성화 받기 전에 이식되기 전에 본인에 대한 자기 인식의 기억은 조금 남아 있지 않나요? 인식을 남아있죠. 다 알죠. 예. 기억으로는 다 알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졌고 그때 나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죠. 근데 그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아니지. 이치적으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예, 칭의 은혜를 받고 칭의 받고 용서, 용납, 성령의 증언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 나를 따라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따라다닌다. 내 자신의 영의 증언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인식한다. 응?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내 영혼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러고 간다. 예,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또는 제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 죄거를 적당히 하고 끝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싹 다 제거되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에요. 웨슬리식으로 사고하면 그리스도의 완전 아주 필연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얘기 안 하면 웨슬리 신학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성화의 은혜를 이제 받으면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때 과거에 칭의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갖고 씨름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남아있는 부패성과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과거에 그랬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제 이 구원의 진리 이치를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알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성 훈련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를 잘 몰라갖고. 이건 내가 볼 때는 헛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야. 영성 훈련 잘못하면 사람이 묘해, 기묘해집니다, 진짜. 기괴해져요. 죄송합니다. 뭐 영성 훈련 잘하시면 그것이 도움이 되고 좋아요. 즉 영성 훈련을 잘하신다는 게 뭐냐? 그걸 영성 훈련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은혜의 수단을 잘 쓰는 거예요. 웨슬리가 가르쳐준 정신대로. 은혜의 수단 자체에는 no merit, no power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은혜의 수단을 잘 쓸 때 내가 기뻐할 때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믿음 때문에 네 영혼이 더욱 거룩해지고 네 영혼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시면 맞아요. 근데 영성훈련 자체를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든지 파워가 있다든지 생각하면 기괴해집니다. 뭐 금식 기도를 뭐 며칠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거룩해졌어. 옆에 사람이 볼 땐 그렇지 않을 거요. 뭐 산기도를 했더니 내가 뭐 거룩해져서 능력이 생겼어.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괴한 인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영혼의 전적 무능. 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이 1번 전적 부패, 영혼의 전적 부패. 자, 영혼의 전적 무능에 대한 깨달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에 타고난 그 부패성, 그 뿌리로부터 불신앙이 자라나온다. 그러니까 뿌리와 가쟁이 스타일로 묘사했어요. 자, 뿌리는 원인이고 가쟁이는 결과예요.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뿌리, 지의 정의 뿌리예요. 그것이 부패한 상태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럼 거기서 가쟁이가 나와요. 결과로 그 가쟁이가 악한 기질들이에요. 악한 기질들, 영혼의 분위기예요. 지가 이제 썩었어. 거기서 나오는 이 기질이 뭐냐면 불신앙과 무신론이에요. 그게 영혼의 분위기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 실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그 성격이 묘해. 순식간에 생길 수도 있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작용은 또한 강력해요. 불신앙, 무신론의 분위기가 꽉 차 있어. 전도하는데 뭐 도무지 말도 안 듣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러나 뭔가 은혜를 잘 받으면 그 순간적으로 불신앙과 무신론이 싹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격 때문에 템퍼라고 부릅니다. 기질.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불신앙에서 여기서 독립이라는 가정이가 나온다. 독립은 이제 벌써 의지에 이것이 넘어가서 의지에서 뭔가 형성되는 기질인데 그게 교만과 자기의지예요, 결국. 그것을 예수님은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독립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자라나온다. 자, 의지의 악한 기질을 묘사해요. 이 악한 셈으로부터 이제 허영, 칭찬을 듣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야심,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라는 쓴물이 흘러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의지가 부패했으면 악한 기질이 나오는데 첫째 나오는 것이 교만과 자기의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2차적 악한 기질이 나와요. 2차적 악한 기질이 뭐냐면 여기 허영, 칭찬 듣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야심, 탐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이웃 사람도 왕이 아니다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제 허영이 생기지. 내가 크다 이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지고 칭찬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다. 이게 이제 2차적 기질들이에요. 악한 기질들. 그다음에 야심, 탐심, 야심은 뭐 내가 왕이 실제로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작은 그룹에서도 제가 짱이야. 또는 뭐 나는 남한테 굴복하는 건 죽어도 못해. 뭐 이런 거. 뭐 사회에서도 눈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뉴스에서 맨날 봐요. 네. 절대로 남한테 굴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참 재밌더라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아 순수하다 진짜 이랬어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정체성이 점점 더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참 묘하게도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테 절대 굴복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요. 윤, 안 연대다. 대통령하고 나는 동급이다. 연대다. 그러니까 단일화도 했잖냐. 지금도 그렇다. 내가 대표되면 힘을 실어주겠다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내가. 분위기를 아시겠죠.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허수아비인가 듣고 금세 느끼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망발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참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아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말 사용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 언어의 분석, 언어 분석 연습을 조금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코패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을 공부하게 돼요. 사이코패스들은 예외 없이 나르시시스트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예외 없이 나르시시스트예요. 내가 왕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는 이제 모든 인간에게 이런 기질이 많던 적던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고쳐지기 전에는 그것을 교만, 자기의지했고 이것이 이제 더 악한 기질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근데 허영도 있고 칭찬 듣고 좋아하기, 칭찬 안 해주면 분노하기, 원망하기 이런 것들 나온다. 야심, 탐심.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그 의지와 정서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구분은 되는데 움직일 때, 작동할 때는 이게 붙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움직여요. 의지에서 교만, 자기 의지 그러면 당연히 정서에서는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식으로 정서는 이제 그 분위기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것으로부터 화, 증오, 원한, 복수심, 시기, 질투, 악한 억측들 이거는 이제 3차적 악한 기질들이에요. 3차적. 그래서 이제 영혼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대충 일상생활을 살 때 화난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화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것 때문에 그래. 교만, 자기지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근데 교만 자교제의 반대가 뭐야? 자, 예수 믿고 고쳐졌다고 칩시다. 그럼 의지가 고쳐지면 겸손 순종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 며칠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한다. 어? 참 부당하다. 진짜 내가 권총이 있으면 쏴주고 싶다. 막 이런 거야. 그랬을 때 화난다. 원한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어, 의지가. 겸손 순종돼서 그럴 때 이 세상이 다 내 거다가 아니지.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참 묘하게도 머리부터 하늘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을 겸손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회개 은혜 때는 아직 칭의 은혜 받기 전이니까 여전히 이런 식이야. 화, 증오, 원한, 복수, 시기, 질투, 악한 억측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게 영혼의 부패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가쟁이에요. 영혼의 부패는 지의정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부패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가쟁이 결과물로서의 악한 기질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악한 기질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들이 나오는데 정욕들 여전히 템퍼 기질들이에요. 이 정욕들은 이 생에서는 많은 슬픔으로 너희를 뼈저리게 하며 급기야는 너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던져놓을 것이다. 네, 이 생에 많은 슬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살 때에도 힘들어 이것 때문에 영혼이 이렇게 부패했고 악한 기질로 채워져 있으면 인생 사는 게 아주 힘듭니다. 네, 곳곳에서 시마다 때마다 힘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너를 영원한 파멸로 영벌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묘한 이치를 회개 은혜를 잘 받으면 깨닫게 되면서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거룩한 슬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절망과 좌절, 이런 걸 느끼게 된다라고 예술리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절망과 좌절을 느낄수록 회개 은혜를 아주 잘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외적 죄에 대한 깨달음. 자,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 구조가 있죠. 내적으로 이렇게 부패 플러스 악한 기질로 돼 있어. 그럼 그런 영혼이 몸을 주의해서 움직이니까 외적 행동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죄로 나오는 거예요. 자, 교만에서는 언쟁, 되지 못한 호언장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받으며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강탈하는 것이 자라나온다. 자,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악한 기질이죠. 의지가 부패해서 나오는 악한 기질인데, 영혼의 분위기가 교만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언쟁이 나오지. 왜?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심지어 애인끼리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짜장면, 뭐지? 육개장 맞나? 아니야. 짬뽕. 짜장면 짬뽕. 가지고 서로 싸우지. 옛날에는 왜 그랬나 몰라. 옛날에는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대학교 때 그 식당 가면 당연히 애인은 같은 음식을 먹어야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데 사이 안 좋은 거야, 그게. 근데 조금 발달된 애들은 뭐 각자 원하는 거 먹으면 돼. 근데 그렇게 발달되기 전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만해서 언쟁을 한다? 짜장면. 아니, 얼마 전에는 우리 다 같이 짬뽕 먹었잖아. 네가 먹자고 하는 대로. 그러면 오늘은 짜장면 먹자고 내가 했으면 너도 짜장면 먹는 게 맞지. 언쟁을 하기 시작해요. 우스운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되지 못한 호언장담. 이것은 이제 나르시시스트 기운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호언장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벌써 외적 행동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받으며 하는 거.
내가 하니까 잘 되잖아. 예, 이런 것도 다 웨슬리가 딱 볼 때는 영혼이 썩었고 악한 기질로 채워져 있어. 교만 채워져 있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왜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강탈한. 결국 하나님과 연결돼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두려워해야 돼. 아,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는 자, 이제 육신의 정욕, 정서에서 나오는 악한 기질이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탐식, 예, 또는 술 취하기. 이거 뭐냐? 먹고 마시기예요. 먹고 마시기에 그 탐닉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 아, 이거 참 묘하고도 중요한 건데 먹방이 요새 얼마나 많아. 먹방. 맛집 그러더니 요새는 먹방. 예. 그래서는 이제 가급적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막 중요한 그걸 뭐라고 그래? 사업이 되는 거야. 지구 전체의 경제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음. 그런데 BC 3000년, 2000년경에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 그 점토판의 기록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맥주는 내 인생의 행복, 원정은 내 인생의 재앙. 그런 잠언 문구가 나온대. 웃기지? 맥주는 그때 이미 맥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 근데 재밌잖아요. 그 지역에 원래는 땅에서 농사 짓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 강물을 농토로 끌어들이는 그걸 뭐라고 그래? 관수?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땅이 원래 바다가 있었나 봐.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물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소금기를 많이 뺀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너무도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밀, 보리 이것을 뭐 엄청 잘 수확이 잘 됐대. 그래서 수출도 하고 결국 그러고도 막 남아서 맥주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는 그 도시를 만드는데 오늘날하고 기본적으로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정비된 계획 도시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그걸 뭐라고 그래? 버리는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도랑도 잘 닦고 변소도 수세식이었다고 그래. 수세식 변소. 예. 그러니 중세기 유럽에 비유하면은 여기는 막 근대 도시. 참 재밌어요. 음. 네, 그래서 맥주는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탐식, 술취하기가 그 뜻입니다. 사치 또는 육체적 쾌감의 추구. 이거는 이제 탐식 또는 술, 잘 먹었어. 그러고는 몸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사치.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체 쾌감, 육체가 쾌감을 느끼는 부분마다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몸에 뚫린 구멍마다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표현했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육체적 쾌감의 주. 드디어는 혼의 정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남녀 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혼의 정사. 그다음에 불결은 뭐냐? 위생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불결해요. 성령의 성전으로 쓰시고자 의도하신 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럽히는 거. 이게 불결이에요. 더럽히기가 자라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외적 행동으로서의 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인과관계로 인간을 관찰해 가지고 그 영혼의 내적 부패에서부터 악한 기질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몸을 주의하여 몸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봤다. 인간을 기계처럼 관찰하고 있다. 그다음에 4.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반응을 기록했어요. 진노, 정죄, 죄책, 처벌에 대한 깨달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 은혜에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이라는 건 나는 죄인이야.
기본적으로 그거지만 거기에 결국 포도송이처럼 따라붙는 인과관계로 따라붙는 내용들을 다 합쳐야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간이 다 되면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올 거야.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너는 이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할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결산이에요. 예, 이 결산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또 등장하는 설교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굿 스튜어드,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설교의 아주 핵심 키워드가 결산입니다. 마지막 심판 시의 결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 진노를 자극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슬프게 한 너의 모든 허튼 말에 대하여 너는 결산해야 할 것이다. 허튼 말,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외적 죄예요. 네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웨슬리가 그 구조를 사용했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외적 죄다. 했을 때 허튼 말, 언행, 말. 그 다음에 행한 모든 행동들, 외적 악한 행동들. 그 자체로서 전적으로 악한 행동들이나 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는 결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않은 일들, 이것은 소극적 죄예요. 응? 아니다. 그렇지. 이거 웨슬리의 이 행동 구조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우선 자, 의의 구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웨슬리 첫째, 왜 내적 의, 영혼의 지의정이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지에서는 믿음, 정서에서는 겸손 순종, 정서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야 의로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외적인 행동으로 이제 나오지. 그랬을 때 행동은 액티브, 패시브, 능동적 행동, 수동적 행동, 이 다 하나님 말씀 뜻에 일치해야 돼. 그래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 행동, 액티브 행동에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지. 네거티브는 뭐냐면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것도 의예요. 네거티브. 그래서 소극적 의. 그 다음에 포지티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행동. 그것이 또한 적극적 의예요. 소극적, 적극적. 이것도 항상. 자, 그러면 죄를 분류할 때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지. 액티브, 능동적, 수동적에서 능동적, 하나님이 행동으로 하라 하는 걸 안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또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야. 실제 행동으로. 그럼 액티브에서 이제 죄가 되겠지. 그다음에 패시브. 네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당해라 하는 건데 그걸 안 당하는 거야. 어? 기피하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래도 죄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 그다음에 액티브에 들어가서 다시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는 거야. 그럼 죄예요.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액티브 행동에 있어서 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라는 걸 안 했지. 포지티브 분야에서의 죄예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왜 구태 자세히 얘기하느냐. 웨슬리가 그 구조를 사용을 해요. 지금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이제 또한 전적 무능에 또한 들어가 있는 항목이니까 잘 보세요. 전적 무능을 여러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내적으로도 내가 의롭고 거룩한 기질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혼이 썩어 있어서. 그래서 지혜에서 불신앙, 의지에서 교만자격이지, 정서에서 세상사랑 이렇게 나와서 내적으로 썩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악한 기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 무능이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마땅히 하지 말라 하는 걸 안 해야 되고 하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되는 거야. 그것도 무능해요.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근데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유교식으로 하면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교와 기독교는 서로 통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착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를 접한 바가 없어? 뭐 기독교를 알고 있어도 난 별로 인정 안 해? 그런데 뭐 유교식으로 내가 부모 공경을 진짜 잘해. 제사를 잘 모시며 뭐 살아계신 부모님도 내가 극진히 잘 모시며 유교가 정해준 대로 그 법칙대로 잘 움직여 진짜. 누가 봐도 참 효자야. 그럼 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네 부모를 공경하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웨슬리 신학적으로 삼아 봅시다. 우선 말이야. 인과관계 사고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내적에서 외적으로 가는 건데 외적에서 내적으로 가봅시다. 외적. 지금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어. 그럼 그것의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은? 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 순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영혼의 그런 내적 상태에서 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 이 사람 영혼에는 그게 없잖아. 이 사람 영혼은 뭐야?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 기독교 뭐 인정 안 해. 이렇게 했을 때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묘사해 보세요. 지 부분이 불신앙, 무신론은 아닐 것 같아. 불신앙은 맞아. 불신앙이지. 그 다음에 의지는 뭐야? 교만과 자기의지죠, 이게. 그 다음에 정서는 뭐야? 세상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대가 세상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개념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나는 세상 사랑 안 해. 이생애들 아무 그거는 유교의 개념이고 기독교의 개념을 볼 땐 그건 세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소위 효도라는 것을 정성으로 한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불러요, 이것을. 그래서 웨슬리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칭의받기 전에 하는 모든 선행은 다 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어디서 그 얘기예요? 어떤 설교? 네? 믿음에 의한 칭의.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의 의한 칭의에 문단 번호가 어떻게 되냐? 3번 로마자 3번에 5번 단락이에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참된 의미의 선행은 칭의에 뒤따라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참된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다.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유추의 보건대 그렇다면 의롭다 칭하심을 받기 이전에 행한 모든 행위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믿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자 이게 이제 선행은혜 복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은혜 복종할 때 회개은혜로 연결되는 수가 있고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회개은혜를 거부하는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윤리도덕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일반 다른 종교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종의 믿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다. 그렇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뭐야? 예수 믿고 네 영혼이 바뀌어야 돼. 즉 지혜에서 믿음, 의지에서 겸손 순종, 정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또한 명하셨던 바대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한 게 아니야. 이것이 치명적인 오류예요. 네 마음대로 한 것이다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오히려 죄의 본질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웨슬리의 이 말을 존중한다면 토착화 신학은 여기서 벌써 불가능해요. 유교와 기독교는 통한다. 사실은 같은 진리다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그런데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야. 웨슬리의 신학이 맞아.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교리와 장정에 토착화 신학이 감리교 신학의 지침이다. 따를 바의 지침이다라고 해놨으니 이런 적극적인 그야말로 액티브 모순이 어디 있어? 응?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선희 교수 너무 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에, 그래서 웨슬리를 너무 편협하게 읽는 것 같다. 뭐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웨슬리가 한 말은 그럼 자기 멋대로 한 얘기예요? 웨슬리 개인 사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자끼리 자고 남자끼리 잔다. 이건 참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상황이고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이 적극적인 모순이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몰라서 그런 얘기했다. 바울 옆에 동성애하는 어떤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바울이 다르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까지 붙여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신학자가. 그러니 우리는 신학자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수사관처럼 우리가 봐야 되겠지. 살인자들은 하나같이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은 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도 끝까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구미 사건 요번에. 그래서 결국 그 여자분은 DNA 검사를 3번인가를 했는데 결국 이 여자의 친딸이야. 맞아. 그 죽은 아이가.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애기 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대법원인가요?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렸어요. 결국. 왜 그러냐면 뭐 이 여자 죄진 적 없다 그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다예요. 즉 그렇다면 결국 자, 이 죽은 여자아이가 이 여자의 친딸이다. 맞다. DNA가 맞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또 친딸이지. 애기 엄마인데 이 여자가 난 여자애는 어디로 간 거야? 그걸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애가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걸 언제 바꿔치기 한 거야? 그걸 아직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히 밝혀서 제시하기 전까지는 무죄인 거예요. DNA만 갖고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DNA는 맞아. 그런데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이 여자가 했다는 건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네가 했어라고 유죄 때리고 감옥에 집어쳐놓으면 그것도 또한 불이에요. 그런 사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건데 신학이라는 것은 너무 사실 발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떠드는 거야.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의 인생관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당신들의 꿈을 따라야 되고 인생관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만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예요, 제 입장은. 하나님을 뜻을 알아내기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 자, 그래서, 자, 그럼 5번. 자, 너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네가 정당하게 선고받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아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전적 불응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 용서받고 해결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할 수 없다. 이것도 전적 무능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무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영혼이 썩어서 그래. 그래서 그 썩은 영혼이 몸을 주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정반대로만 하고 있어. 그거밖에 못해,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전적 무능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 전적 무능은 서로 합쳐져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거는 앞에 얘기하는 거는 영혼의 전적 부패는 전적 부패에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도 외적 행동으로 다 그렇게 못 살고 하는 건 다 부패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죄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영물로 떨어질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전적 무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전적 무능은 구태여 나눈다면 이 두 개로 봐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의 전적 무능이에요. 뭐냐? 내 영혼이 부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100% 없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 하나 드려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을 만큼 돼가지고 갖다 드리고 보여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때까지 완벽하고 중단 없이 순종을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고 치자. 그렇게 해도 바로 이것으로서는 과거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나이가 30이라고 쳐. 지금부터 내가 똑바로 살아볼게. 해도 내가 30년 동안 죄 짓고 살아온 것을 만회할 길이 없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내가 깨끗이 살아볼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리적 불가능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너의 삶 전체를 전적인 악에서부터 전적인 선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냐? 이거조차가 또한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하는 것도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 너는 완전히 무능하다. 네가 얼마나 죄책이 있으며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부패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혀 살 수가 없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해서 죄책이 생겨가지고 있어.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헤어날 능력이 내 속에는 전혀 없어. 그것도 또한 깨달아야 돼. 전적 무능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철저한 회개이다. 회개 은혜를 진짜 잘 받으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된다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지금까지 참 예를 들어서 잘 나갔고, 나는 남편으로서 우리 집사람이 참 정성스럽게 해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근데 반찬이 너무 짜다. 김치를 담갔는데 김장김치 기대를 걸었지. 그런데 참 뭐 때문에 그런지 완전히 쉬어 꼬부라졌어. 먹을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짜증난다. 그래서 여보 배달시켜서 먹자고 차라리. 이거 못 먹겠으니까 버리고 그냥 배달시켜 먹자 그랬더니 저 집사람 그냥 먹으라고. 물에다 헹궈서 김치찌개 먹으면 괜찮다고. 당신 먹고 나는 그 못 먹어 진짜. 나 배달. 그랬을 때 잘났군. 당신 입은 뭐 금태 둘렀냐고 뭐 이런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김치는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은 거 당연히 자연스럽잖아. 그게 뭐가 나빠 뭐 이런다. 전쟁이잖아요. 그 왜 그래? 속에 교만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썩어서 그렇다니까. 네. 그런데 이제 회개 은혜를 잘 받으시면 그걸 깨닫고 내가 나쁜 놈이었다. 나는 금태 둘른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요란스러운 이제 수식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죽으면 썩을 이 몸을 주여 이걸 위해 구살았나이다. 거기다 더하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내 인생을 갖고 나는 참 나를 섬기라고 내세웠었습니다. 이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또 하죠. 그것을 이제 웨슬리는 그걸 회개의 은혜라고 아주 깔끔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네, 자 그다음에 6번. 이 죄책과 무능함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구하도록 인도한다. 탈출구는 이거밖에 없다예요. 그죠? 네. 너의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이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진지한 염원을 가지며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는 것을 첨가한다면 악을 중단하고 선을 행한다는 은혜의 수단 사용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칭의 은혜예요. 이신칭의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주여 믿나이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웨슬리는 그 칭의 은혜도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대단히 참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을 하는데 뭐 설교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진짜 열렬히 잘해요. 뭐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의 의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설교 3개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웨슬리 자신의 간증, 회심 간증에서도 아주 참 정확하게 리얼하게 잘해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졌다. 저 자신만 해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게 바로 칭의 은혜 받은 현상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할까요? 예수 믿고 칭의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졌나이다.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웨슬리만 할까요? 웨슬리는 이 표현을 왜 사용한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칭의 은혜 때 받은 게 뭐길래?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받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졌나이다. 칭의 은혜 받으면서 뭘 받으면 이게 나올까요? 성령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5월 24일 사건을 기록한 내용은 칭의 은혜 맞아요.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칭의 은혜, 이런 요란뻑적지근한 드라마틱한 칭의 은혜를 받기 전에 앞에 회개 은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 기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가. 회개 은혜 과정을 진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웨슬리 회심관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 은혜 과정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거쳐갔는지 사람이. 나는 최소한 10년을 회개 은혜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아주 진짜 눈물 나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개 은혜 과정이 진짜 교과서적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진짜 웨슬리가 가르쳐준 대로 칭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증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웨슬리의 회심 간증하고 아주 비스름한 그런 간증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저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웨슬리를 내가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도 거의 10년 넘게 몰랐어요. 이걸. 그래서 10년 제가 웨슬리 가르친 걸 이렇게 사는 건 25년 가르쳤더라고. 아마 후반부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증언을 제가 의식적으로 알기 시작했고 참 많이 놀랬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알았던 웨슬리의 그런 정보들, 인포메이션들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춰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요 정도만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웨슬리 해석 읽을 때 진짜 참 기가 막혔어요. 뭐냐면 저도 뭐 현대신학을 좀 배웠는데 현대신학으로 다 오염된 스타일로 웨슬리를 읽은 거예요. 현대신학 얘기지 웨슬리 자신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의견에.
교수님 혹시 예,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은혜 수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아까 그 악을 중단하고 선을 예, 행하기를 배우라 할 때 이 선을 행한다는 게 이제 은혜의 수단 예, 은혜 예, 수단.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어, 사케오가 음, 그 회개를 이렇게 회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기 본인 집에 초청하고 나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뭐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사변을 갚겠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예,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럼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 영역은 예, 좀 더 관찰을 해야 돼요. 어, 사케오는 예, 의사 입장에서 예. 환자를 좀 더 관찰을 해야 돼요. 우선 봤을 때 가수가 그 사케오 스토리가 어디 나와요? 누가 보고? 잠시만요.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19장 몇 절이죠?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되게 예, 기네. 1절부터지. 예, 예. 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내려와라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했어요. 석교가 서서 죽겠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너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예, 예, 리슬리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죠? 이거는 회개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공부했지만 회개 은혜가 이제 진행이 될 때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느낌, 뭐 구체적인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뽕나무라고 또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가 그거겠지. 근데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스토리 보면은 사케오가 다른 것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여기 이제 뒤에 부르니까 금세 내려왔고 영접했고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뭔가. 그렇다면 예수를 볼 때 이것은 회개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렀어. 에, 이것은 회개 은혜의 더욱 발전이에요. 회개 은혜도 상당히 발전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가운데처럼 토막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급히 내려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회개 은혜를 잘 받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오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 겉으로 볼 때, 그지? 예, 대단해. 그게 이거야.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기서 영접은 칭의은혜가 임했다 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랬어. 석교가 이랬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토색한 거 있으면 갖겠나 했어. 이게 이제 회개 은혜의 상당히 발전한 스타일이에요. 주여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확 갈아엎겠나이다. 이게 회개 은혜의 상당히 클라이맥스랄까 뭔가 굉장히 발전한 형태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언했어. 그것이 칭의 은혜예요. 음. 네. 그래서 이 스토리에는 레슬리식으로 볼 때 회개 은혜와 칭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같으면 다른 식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우선 사개오는 택자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택자니까 뭔가 관심을 갖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부르니까 금세 내려왔어요. 이것이 효과적 부르심이에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접하고 잘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깨끗하게 잘 사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임에 따라서 즉
너는 택자다 만세전부터 그걸 선언해 주신 거야. 그리고 너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장로교 같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을까 상상이 돼. 근데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식으로 설명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회개은혜 과정이다 하고 예수님이 너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했을 때가 칭의은혜를 주시며 구원을 선언하고 이때 삭개오는 진짜로 죄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며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색한 걸 갚겠나이다 할 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회개의 일부이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산 인생을 홀라당 들러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회개의 은혜를 아주 잘 받는 형태일 수가 있다. 좋은 거다 물론. 근데 예수님 입에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이 나올 때 그때가 칭의 은혜고 그때 거듭날 수 있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그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요? 네. 근데 저도 그 교회 다닐 때는 뭐 고3 때 저는 교회를 나갔는데 장로교식으로 배웠어요. 감리교 교회지만.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왔을 때 현대신학을 배웠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은 완전히 용광로식으로 된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서 막. 어, 그리고 예술 신학을 배웠지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 내가 최소한 고3 때 교회 나와가지고 듣고 보고 했던 것과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예술신학 가르쳐 주신 분 자신이 그때 이미 구원파였어요. 정 교수님. 그래서 제 기억에는 선행은혜 가르치시고 내가 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칭의은혜, 칭의를 가르치시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가르쳤어요. 너무 뭐 내가 지금 돌이켜볼 때 실존주의 냄새가 가미돼 있고 그걸로 오염된 스타일의 뭐였었어요. 그래서 칭의를 닫는다. 그 수동태적으로 수동태적 의미를 그렇게 이상하게 강조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칭의는 수동태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성화는 능동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웨슬리가 실제로 얘기했던 이 차하고는 뭐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이런 식이요.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한 학기 웨슬리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선교사분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박대인 교수인가? 그때 서울 감신의 교수님이셨는데 그때는 구원의 순서 그러니까 그 린트 슈트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박사 논문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이에요. 웨슬리가 성화인가 그래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 뭐 각 사람마다 돌아가면서 이해한 대로 웨슬리 구원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하고 토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를 보냈어요.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웨슬리를 다 잊어버렸죠.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고. 근데 결국 웨슬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읽게 됐고 하면서 저로서는 진짜 대단한 것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야? 성경이 뭐라고 하는 얘기냐? 기독교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결정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때까지 제가 뭐 배웠던 현대신학이니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유명한 인물들 루터도 공부해보고 등등등 뭐 해봤지만 저에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된 그런 인물은 없어. 조금씩은 도움이 됐지. 예, 뭐 루터의 글도 이것저것 읽어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웨슬리의 설교를 진짜 치밀하게 잘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웨슬리 설교를 읽고 내 눈이 열린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해설판, 웨슬리 설교 해설판을 지금 내고 지금 쓰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설교마다 이제 해설을 쓰는 거예요. 문단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해설을 쫙 쓰고 다음 문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설 쫙 쓰고 해서 이미 이제 두 개를 완성했어요. 하나는 믿음에 의한 구원. 그것은 이제 김현식 목사님이 이제 편집도 거의 다 했어요. 머릿말을 쓰면 이제 좀 이따 책으로 낼 겁니다. 한 100여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 구원의 길. 그것도 이미 다 끝냈어요. 그 두 번째로 낼 겁니다. 분량은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첫 열매예요. 그거. 제가 이제 해설판을 쓰면서 그간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을 아무튼 다 쏟아놓는 건데 교육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수준으로 이제 아무튼 다 쏟아놓는 건데 성령의 첫 열매는 제가 왜 썼느냐 제 자신이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성화기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진짜 완전히 달라진다. 180도 달라진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거를 아주 성경대로 리얼하게 체험해서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막 이 사람은 주구장창 가르쳤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를 따르는 메토디스트들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거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그거였을 것이다 예요.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야 그야말로. 그런데 오늘날 영국에서는 감리교는 이미 다 기억에서 잊혀진 종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 뭔가. 다 망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봐야 돼.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날 그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는 고민은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런 것인가? 그건 궁금해요. 저는. 결국 예수님 자신 말씀도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일부라고 하는 그 숫자가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모르겠어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뭐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항상 일부예요. 어떤 시대나. 그래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첫째, 우리가 감리교라면 그리고 감리교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생기게 된 건데 대단히 좋은 거예요. 첫째, 성경에 일치하려고 애를 썼고 상당히 성공했어요. 그것을 설교로 남겼어요, 이분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교를 진짜 정확하게 치밀하게 잘 읽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죠?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매뉴얼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 때에도 진짜 뭐 대단한 부흥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오늘날도 할 수도 있다. 단지 문제는 뭔가 우리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했을 때 뭐가 잘못됐지? 했을 때 자꾸만 사회학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진리적인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